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4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가라지, 보화, 진주, 그물 비유 등입니다. 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확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 같이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는 무척 드물어요. 이렇게 확인 질문. 근데 그 까닭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천국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천국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존재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잠깐 동안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천국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천국 제자라는 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까요? 첫째입니다. 천국을 누린 사람은, 여러분 죄송해요, 세 가지가 아니라 아마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축복을 마음껏 꺼내서 사용하는 자입니다. 영적 축복을 마음껏 꺼내서 사용하는 자. 52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요 서기관의 역할에 빗대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은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지요. 유대사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만든 전승인 요 유전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근본 정신보다는 그래서 형식주의와 예식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사리사욕만 챙기면서 자신들 스스로 권력층을 만들어서 유대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라면서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가 이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변진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이치에서 그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천국 제자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져있는 그런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서기관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천국 제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 자의 모습이고 천국을 담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천국의 곳간으로 비유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요. 천국이 일종의 커다란 창고예요. 창고인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엄청난 보화와 신령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그러면 서기관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다? 이런 영적 축복을 마음껏 꺼내어서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당연히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쓰는 존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여기선 옛 것은 구약, 새 것은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자 천국 복음인 신약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천국 창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음껏 꺼내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천국 제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온전히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타락하도록 유혹한 사단과 흑암 권세를 꺾을 유일한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모든 이름이 꺾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서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뭘까요? 천국 제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5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이 평범한 몫으로만 여겼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고향 사람들이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지혜와 영감 있는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몫으로만 알던 이가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요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고요 허상만 보입니다. 옆에 써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이 믿지 않자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믿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실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7장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굳게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안전하고 고장 없는 자동차로 명성을 날리던 일본 자동차 업계가 최근에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리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대형 리콜 사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요? 이들이 이제 예전에 가졌던 현장 중시 경영,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이 모노주꾸리 정신을 잃어버린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모노주꾸리 정신이 뭐냐면 토요타의 엔지니어는 하루에 손을 3번 씻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요, 현장에 많이 뛰어다녔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그들이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와 프레젠테이션에 능한 우수 인재들이 입사했지만 현장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맛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얼마든지 풍성히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현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없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 리콜 대상이라는 것이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때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현장을 가면 남모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당연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리콜 대상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제자의 삶을 누리는, 정말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